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끝까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동료를 섬김으로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 병원 등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으며 튼튼하게 세워지는 전주완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은 더 확산되어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교회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선교의 벽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 세상에 이런 전염병이 왔는지,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되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징계하심인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겐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시고 오랜 신앙 여정 가운데 어느덧 식어버려서 말씀 앞에 무뎌져 버린 이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성도와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나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사님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도울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또 모임을 기피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도가 적어서 유지가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서로 도와서 모든 교회가 형제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사랑과 성령의 지혜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직업과 예배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더욱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시대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완산교회 공동체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병근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감사가 오늘과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관 소망홀에서 진행됩니다. 감사를 맡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장 및 회계 장부를 지참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명수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증 수령 안내입니다.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교인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교인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안내석에서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교인증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1층 안내석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또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유아실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또 사진을 보면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 유아실이 아름다운 유아실과 또 수유실이 갖추어진 유아실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유아실 이용에 관해서는 모든 공예배 시에는 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또 쉼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쿨맵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으로 체감 온도를 낮추어서 지구 온난화 예방과 불필요한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쿨맵시 캠페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들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임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완산 어린이집 안내입니다. 완산 어린이집에서 연장 전담 보육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야간 연장반 원화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예식 광고입니다. 삼평원 특별목장 우리 공계춘 안수입사님, 박선복 권사님의 장녀인 권혜진 양의 결혼식 피로연이 금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전주 벽계 가든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 본식은 7월 25일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피로연에 참석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 정도에 있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봄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헤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헌신한 종들의 가정과 생업과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또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공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공간에서 날마다 고통과 실망과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경이롭지만 역사는 지저분합니다. 각종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정치적 실망,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깡패 같은 이웃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역사, 지저분한 역사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괴로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공담이나 무슨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얼마 후에 당하게 될 그들의 고통과 영혼을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무대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속고 속이고 위협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고 죽임을 당하는 거짓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복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가진 힘을 몰수하고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고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온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투라 평지에서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30m, 폭이 3m 되는 이 금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낙성식을 하고자 할 때에 전국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을 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낙성식이 돌아왔을 때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일제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불려오게 되었고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게 절을 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세 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타협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이 안 되니까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호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다니엘의 명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한 번 감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편합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 때도 못 이기는 척하고 절 한 번 딱 하면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여전히 보장되고 가족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며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세 친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주기를 잃게 되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지고 가족과 헤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의 무대인 이 세상에서 늘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주일에 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당시의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데 거짓 선자 노릇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그런 권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일까요? 고난과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저 승리한 성도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이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편리를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움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의 추구에서 나온 화려함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방식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아픔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독이 있을지라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임을 알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새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불못불에서도 그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었고 왕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낼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서 불못불은 7배로 더 뜨거워졌고 마침내 이 세 친구들은 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친구를 불에 던진 용사들이 불에 타 죽어버리고
왕이 풀무불을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4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결박하여 던져진 자는 분명 3사람이었는데 풀무불 가운데는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현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왕이 풀무불 가운데로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깨달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오라고 했더니, 와서 봤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몸을 불이 그슬리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었고 옷도 그대로 입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천하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라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워.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위협과 고독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커다란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홍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바로의 추격하는 군대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독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수육과 죽음을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만든 이 피조된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죽음을 담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담당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라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견디고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겉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신앙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에요. 가끔 주님의 뜻이라고 결정된 것을 지키고 감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이걸 타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견지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도록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한 가지 메아리가 있는데 그 메아리가 뭐냐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조폭 두목들 보면 합기도 유단자, 태권도 유단자가 아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깡마르고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들이 조폭 두목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괜히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면 안 되겠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새 친구들 왕의 타협안을 이 일에 왕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야말로 실용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얼만큼 세속화되었습니까? 세속화되어질 대로 세속화되었어요. 그야말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착용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편하지만 우리 교회는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면,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이미 신앙을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서울의 어느 교육전도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랑 오늘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은 바로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바벨론과 똑같은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인본주의와 성공주의, 실용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얼마 후에는 저 공중으로 택시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캡슐 기차가 가면은 몇 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복제 인간도 만들어버리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먹기 좋고 탐스러운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버리고 화성도 갔다 오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적 화려함, 하나님 없는 세상적 웅장함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전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옛날 이집트가 웅장한 건축과 화려한 예술, 영혼 불멸의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세상의 위용을 자랑하며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주의였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한 조작된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인간,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용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 바로는 진정한 신이 아니라 바로 조작된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그 바로가 조작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늙고 볼품이 없는 80세의 노목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조작된 신인 것을 알게 해주었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역사의 주권자는 보이지 않지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여 거지웅장하고 화려한 세상을 추구하고 불화하는 것에서 이제는 오직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돈을 벌고 싶은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 외국에 가고 싶은데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에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저 14세기에 패스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21세기 이 팬데믹 재앙을 통해서 어쩌면 그 높이 쌓았던 인간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준 신앙,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죽어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작은 소리로 또는 침묵으로 한 1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욕망의 바벨탑을 깨트리고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는 아버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같은 이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칼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